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에 대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만큼 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저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느꼈을 때 세상은 오히려 작게 보이고 또 제 자신이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게 됐어요. 옛날에는 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떠한 하나의 위치에 올라갈까 하고 좀 힘겹게 또 분투하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이 나의 집인 거예요. 세상이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세상이 내가 돌봐야 될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피부색이 다르면 굉장히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반의 친구 중에 혼혈아가 있었어요. 흑인 쪽에 혼혈아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뭔가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편견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런 인종의 차이가 그런 것이 저절로 없어졌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람이더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 대한 국경을 초월하게 됐어요. 저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어떤 근로자들이나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또한 온 우주를 바라볼 때도 그 우주가 옛날에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막막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이라는 곳, 온 우주라는 곳을 우리가 여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이에요. 또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딸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혜택을 누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주제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들이 누리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위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학생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볼 때 그들이 마치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대감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아요. 또 우리 청춘 남녀들이 또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꿈에 바라던 그런 좋은 직장들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놀라운 것들은요, 진정한 만족을 주고 또 영원히 질리지 않고 영원히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더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즐겁고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를 알면 알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니까 더 소망스럽고 또 더 기대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들이 누리는 것들 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느 위치냐는 거죠. 우리의 현재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재벌의 상속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상속자라는 드라마 보니까 걔네들은 폼나게 살더라고요. 응? 재벌 아들들은 진짜 걔네들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가고 싶으면은 기분 내키는 대로 다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온 우주를 다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경영할 수 있고 자기가 그 혜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한 기도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요, 태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아버님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조금 요즘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족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속을 받는 상속자이지만 상속자로서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그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가 상속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그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요,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걸 보니까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함께 고난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분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조금 뒤에 보면요. 골이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4절과 25절 같이 천천히 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교인들을 때문에 받는 괴로움,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또 교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얻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자, 교회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자,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로서 고난 받으셨어요. 교회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말썽도 피우고 아이가 또 때로는 탈선도 하고 아이가 속을 새길 때 그 속을 새기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몫이고 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들어온 그리스도인이건 오래된 그리스도인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팔로서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역할들이 각자에게 준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또 주님이 그때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요. 또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집에서 살림을 해주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트리를 멋있게 했죠. 어저께 저녁 때 오후에 했어요. 우리 같이 청년들하고 막 했는데 너무 멋있게 했죠. 그런데 저녁 때 배가 고팠는데 또 우리 형제가 또 고기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같이 일 끝나고 또 같이 먹고 교제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식당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고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것이 보였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을 봤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이런 스카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베트남에 어떤 동굴이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의 동굴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동굴의 높이가 150m에서 200m가 된다는 거예요. 동굴의 높이가. 길이가요, 10km가 넘어요, 10km. 한 15km? 동굴을 보니까요, 너무
그냥 이제 아무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발굴된 건데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가보지 않은 곳이었어요. 너무 그곳을 접근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영국의 탐험가들이 발견한 곳이에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나무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동굴에 있는 어떤 그 어떤 아주 기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보는 거와 다른 거예요.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도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거예요.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놀라운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천국에서조차도 지금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사는 새로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세계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고 누리고 즐기는 곳이요. 영원히 즐기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면서 그 영원한 천국과 또 그곳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픔도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거기에서는 완벽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또 뭘 봤냐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봤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또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 도시를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신도시. 하나님이 완전히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신도시가 정사각형이에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나와요.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 높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2,000km예요. 12,000km. 그리고 넓이도 12,000km.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정육면체예요. 성벽의 두께는 65m나 돼요.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성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근데 성벽을 딱 보니까요. 벽옥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을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요. 하얀 빛나는 성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성인 거예요. 그리고 성에는 12개의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12개의 문. 출입문이. 성문이 있어요. 각 이쪽에 동쪽에도 3개의 문이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다 문이 3개씩 있어요. 12개의 성문이 있어요. 근데 문짝 하나가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이었어요. 그 성문에는 커다란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갔다 그랬어요. 도시 전체가요. 그 입주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도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보금자리예요. 영원한 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사는 도시예요.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약간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겪어야 되는 약간의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는 어떤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4절부터 같이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직접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또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시험과 아픔을 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곡하는 것이 없다. 이별의 아픔도 없을 것이고요. 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간다 그래서 다 지나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그냥 시간이 없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여러분 지옥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런 탄핵과 또 데모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에 대한 염려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의 아버지의 위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의 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그것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싶어 하세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옷차림에도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먹는 거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부모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뭐든지 제가 생각해서 모든 걸 결단하고 밀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옷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으면 좋을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참 뭐가 먹고 싶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초여름이었어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포도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영등포에서 저 당산동 쪽에서 강아지 용품을 사가지고 개를 키울 때 강아지 용품을 사가지고 차를 타고 영등포역을 지나고 있는데 코너에 그 리어카에다가 포도를 파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근데 차를 멈추고 거기서 포도를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등포 역 앞에 어떻게 차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내가 왔는데 보니까 포도를 가져오는 거야, 나한테. 포도를 씻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포도냐 그랬더니 자기가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포도를 사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싶은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 먹고 싶으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집에 갈 때, 애들